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간증을 해주신 강준열 집사님, 화곡동에서 그때 교통사고 나갈 때 제가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박스를 안고 오시다가 택시에 치여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5m 이상을 날아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죽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에 갔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아무 다친 데 없이 살아나셨어요. 또 암으로,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대장암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외손자가 장서정, 오늘 특성한 자매입니다. 외손녀죠, 외손녀. 6살 때 혈액암을 앓고 있었어요. 이 세브란스에서 병원에 있는데 나는 그때 당시 처음 알았어요. 어린이 암병동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신방을 하는데 서정이가 그때 얼마나 잘 암을 이겨나갔는지 그때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한테 다 전도했어, 서정이가.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항암주사를 맞는데 항암주사 맞을 때 언니, 나 안 아프게 놔줘. 그렇게 얘기하면서 간호사한테 전도하고 의사 선생님 오시면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전도했던 전도했던 아이가 지금 청년이 돼서 지금 28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20년이 넘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암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냐면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루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못 박혀 죽으셨다. 물론 하루인데 시간적으로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기는 목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두 가지 행사를 하죠. 세족식과 함께 무엇을 했죠? 성만찬을 했어요. 그렇게 두 가지 예식을 하고 바로 예수님은 거기서 체포를 당해서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전 10시로 보는데 보통 보면은 하루라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1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유언에는 효력이 있어요. 유언장을 딱 남기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야 돼. 유언장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에 앞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발, 냄새나는 발, 가장 더러운 곳,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한 사람 발을 씻겨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로 올라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12시간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요. 누구를?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아세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또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사랑을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도 그 사랑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랑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 구약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정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착함과 착함으로, 그 행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 직접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세족식을 행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서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모범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모범을 보이신 게 세족식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그 시간에 하셨어요. 저녁 식사하신 후에 성찬식을 하셨어요.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을 조금 전에 뗐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몸짓게 할 그 몸짓김이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다는 거예요. 떡을 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떡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수의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값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몇 억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신 거예요. 무슨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피값으로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값으로 사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만 가면 살아요. 도피성은 뭐냐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도피성은 살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6군데에다 세웁니다. 첫 번째 세운 것이 어디냐? 게데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 즉 거룩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 물이 침투하게 되면 교회는 가라앉고 맙니다. 노아의 방주에 구멍이 뚫리면 그 배는 어떻게 되죠? 가라앉고 맙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멍이 없어야 돼요. 물에 떠 있는 배는 구멍이 나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상 물결이, 세상 문화가 교회를 침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가라앉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카도시. 그래서 이 거룩하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운 것은 세겜에다 세웠는데, 세겜은 뭐냐? 어깨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교회로 오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편한 쉼을 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 이 평안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쉼을 주는 것이요. 어깨와 같은.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베셀, 이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새지. 모든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에 보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래요. 만세반석 열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피해 사는 것이에요. 그 요새 나를 지켜주시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는 라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들어올림, 높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교회가 오면, 교회를 나오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그건 뭐냐? 구별된 무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Christ I am nothing.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중요성은 이제 여섯 번째 곤란의 이 도피성이 세워졌는데, 이 곤란이라는 의미는 뭐냐? 기쁨과 희락입니다. 희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열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joy, J-O-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저스가 첫 번째예요.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출처 근원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는 others. 형제를 섬길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yourself.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기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누구에게로 온다? 내게로 온다는. 이게 joy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성도요.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 보세요.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바로 우리 30절 보세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이 밤이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가 됐다고요? 그때가 밤이란 말이에요. 밤.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위에 30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몰라요?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각을 받은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빨리 팔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나 팔려고 그랬지. 빨리 가서 내 할 일 해.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그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31절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았고 영광을 받았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NIBC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NIBC. Not I but Christ. 그게 not I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But Christ. 이제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존귀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죽고요. 내가 죽고.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하라. 그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왜? 아버지의 영광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2장에 보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을 아직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았어. 근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들어가서 보면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종교가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영광의 삶을 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이 그대로 드러났단 말이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것이 몸짓기시며 피 흘리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소자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 잠시 12시간 정도 같이 함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그래. 너희는 올 수 없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십자가 져야 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 가는 길 너희가 올 수 없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 지금 너희에게. 그러면서 34절이 등장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이미 주셨잖아. 구약에서도 주셨고 신약에서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을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12시간이면 후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마지막 남길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계명으로 줄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이 사랑.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동영상을 봤는데 쌍둥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아이가 낳자마자 숨을 제대로 못 쉬어. 그 혈압이 정상이 아니야. 근데 한 쌍둥이는 걔는 완전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 간호사가 의사에게 그런 건의를 합니다. 이 둘 다 인큐베이터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조수가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다 둘을 같이 넣읍시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둘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도 그 망설이다가 간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를 인큐베이터에다 둘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이 건강한 아이가 아픈 아이를 어깨에다 이렇게 딱 손을 놔. 손을 놓으니까 그 아픈 아이가 정상으로 혈압이 오고 정상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안 되거든.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그 아픈 자기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지만 쌍둥이니까 어깨에다 손을 딱 이렇게 얹으니까 이 아이가 정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안아주니까 그 아프던 아이가 다 호흡도 정상으로 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의사들이 그걸 연구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것 같이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사랑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왜? 나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거든. 그게 아가페라면 아가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장으로 건너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사랑의 최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사랑이 있으면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우월성.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뭐냐? 사랑의 핵심이 뭐냐? 핵심을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우리 논문을 쓰다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옵니다. 시안만이라고 하는 그 리안 목사님 부인이 박사 논문 학위를 지난주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의 3분의 1 정도 보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 박사학위를 쓰면서 거기 이제 그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논문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사랑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요. 4절부터 7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 오래 참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세요. 오래 참고 또 7절에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가론 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아. 그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다 다시 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자,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왜? 고린도 교회가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끼리 모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예언을 해야지 좀. 예수 믿는다고 예언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서 비난해.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실 방언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하늘산으로 가고 오설리로 가고 그래서 방언 받기도 하고 그런데 방언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쳐요. 근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누구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사람이요. 장성이 됐는데도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칼 융은 그렇게 성인 아이라 그래요. 성인 아동이다 그래요. 몸은 장성이 됐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 말만 해. 그렇잖아요. 지능이 낮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종원이 가끔 오잖아요. 참 그 친구 올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인 아이였잖아요. 지금 나이가 40대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오면은요 꼭 헌금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있지 않고 왔다 가면 헌금만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잖아. 근데 그 아이가요 장성이 됐어요. 나이 40 됐어요. 그런데도 생각하는 게 뭐예요? 꼭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 더 나가서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이제 천국에 뭐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원문에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누구죠? 박태현 성도가 소천하셨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수간의사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은요, 몸이 아파도요, 그렇게 긍정적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베풉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베푸는 거잖아요. 그 선교는 사랑입니다. 미얀마 선교,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그 미얀마 강진이 일어나고 구테타군이 200여 회의 포탄을 터뜨렸는데 최근에 초등학교에 포탄을 터뜨려가지고 14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교사예요. 아이들이 12명이 죽었어요. 최근에. 그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온통 지금 거기에 매달려야 될 텐데 그 강진이 일어나고 나서 지진이 100회 이상이 일어났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에. 그래도 그런 건 다 감춰져. 구테타군은 그런 건 소용없어. 그냥 그 초등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초등학교에다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교사가 2명이 죽고 애가 12명이 최근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섯 교회는 다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눈물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나오거든, 지금 예배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때 보니. 그런데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뭐냐면, 정말 그 사랑으로 심었더니 그들이 사랑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선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선교다.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그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뭐냐?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는 것이 사랑 실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마지막 35절 같이 보십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에 대해서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돼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가 돼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참 제자는 자유함으로 살아요. 매어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어 살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살렸을 때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강시처럼 나오잖아요. 벌쩍벌쩍 뛰고 그런데 수족이 다 묶여있는 상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자유,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자유한 것이에요. 그런데 참 제자는 누구냐? 내 말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람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라. 세 번째 제자가 나오는데 세 번째 제자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1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선교연합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연합교회가 지금 미얀마에 몇 교회가 있다고요? 5교회가 있습니다. 또 가정교회가 3교회 있습니다. 거기에 400여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어디의 열매요? 선교연합교회 열매예요.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하고 이제 또 농어촌 선교를 갑니다.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그 교회 가서 지금 김포 그리스도교회는 그 목사님이 2년 안에 어머니 아버지 소천하셨지 그 사모님이 소천하셨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사모님이 암으로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그 부모와 자기 아내를 잃은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미얀마 선교를 하시더라고. 이번에 이제 첫 번에 신방할 교회입니다. 또 그 다음에 파주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2 교회를 하고 내일은 이제 목포까지 내려갑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이라니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농어촌 선교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고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을 디사이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자의 2번째 의미는요, 팔로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팔로우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다, 뒤따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디사이플도 있고 팔로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고, 그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고, 그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예요.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진리 안에 거해야 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건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입니다. 한 번은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보니까 경찰이 있어. 경찰한테 갔어. 경찰한테 가서 나 너무 배고파요. 밥 좀 사주세요. 그랬어. 경찰이 저 집에 가서 초인종 눌러라 그래. 가서 초인종 눌렀어. 누르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누르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문이 쫙 열려. 쫙 열리더니 보니까 뭐 남루하지. 배는 고파가지고 애가 그냥 그러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어디 목욕탕으로 가더니 목욕탕에서 야 목욕해. 뜨거운 물 딱 해가지고 목욕을 싹 시켜주는. 너 배고프지? 네 배고파. 밥 해가지고 그냥 밥을 다 해서 그 아이에게 먹였어. 그러고는 이제 옷이 남루하니까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 가운을 입혀서 너 여기서 자. 방 하나 내줘가지고 그 방에서 자게 했어.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또 밥을 잘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밥을 잘 차려서 줘.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밥 잘 먹고 나왔어. 경찰이 만났어. 경찰이 야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목욕을 잘 해주고 맛있는 밥 주고 잠 잘 재워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사랑은 실천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지금처럼 미얀마 선교하고 농어촌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밤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해주셔서 저 미얀마의 지교의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농어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선교연합교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